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책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이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오셨던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이 하나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이 가까웠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마치 전제되어야 되고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2장의 찬양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던 내 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회개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말씀 그리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인용하고 소환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바꾸려고 하시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 나의 죄가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죄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물을 바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누군가는 그 일을 당해서 아이고 죄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교회에 나오다가 저런 사고를 당할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얼마나 저 동네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저렇게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할까?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큰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왜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왜 저런 건물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지? 저건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운도 없지. 어쩌다가 저기에 그 시간에 있어 가지고 저런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가 있지?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너의 죄를 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죄가 저 사람들이 많고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한다면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일들을 또한 소환하죠. 또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아무리 아이라도, 깨끗한 아이라도 여러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구정설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이 되어야 될 때 이 불은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고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불은 그만큼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럴 겁니까? 그럴 순 없죠.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할까?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영생의 소유가 그 집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이 회개의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도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3년의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물론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육신의 열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숫자를 그저 그대로만 대입하지 마세요. 나도 3년? 아니, 나는 3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니,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우리가 열매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그를 위하여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물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후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무를 책임지는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만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애를 쓰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간절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나무,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이 9절 말씀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여러분, 절박함이에요. 정말로 눈물과 그리고 콧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올해 아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여라고 3번 외치는 것도 이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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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도 이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은요, 칼을 뽑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그 칼을 칼집에 넣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앞에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내가 죄를 씻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감사의 응답들이 정말 성도의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지고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홍은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푸르른 나무로 더 성장하고 온 집안이 영원 얻는 그 구원의 숲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승 원사님 어제 제가 오시면 얘기했는데 또 민선이도 좋은 일이 있고 합격하고 또 병원에 취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또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준이도 할머니 앉혀 우리 안겨 있는데 하준이에게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하여 주시고 역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오늘 이 구정설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온 집안이 주의 은혜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명절인데요. 내일 명절 새벽에 또 만나시고 내일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